오늘 21장 이 본문은 좀 사실 복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마이크 좀 이게 소리가 너무 또 울리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적당하게 좀 하고 여러분 듣기 편하시도록 저도 좀 말하기 편하고 그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교회에 이제 누수가 생겨가지고 누수를 탐지하러 여러분이 왔습니다. 쉽게 누수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심지어 여기 마당까지 이렇게 주차장 지역까지 누수 탐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침내 찾긴 찾았습니다. 근데 찾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지 모든 수도랑 수도는 다 만져보고 무슨 뭐 감지기 같은 거 하고 청진기 같은 거 이렇게 되고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무엘하 21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 핵심, 그 주제를 찾는 과정이 꼭 누수를 찾는 과정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딱 찾는 거는 쉬운데 그 가는 과정까지가 좀 복잡하죠, 사실.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차라리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만 이렇게 성경이 딱 마무리되면 조금 딱 쉬운 좀 이렇게 그런 본문인데 계속해서 성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주제가 무엇인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고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뭐 하는지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이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풍작, 이 수확할 때 작황이 좋지 않아서 곡식이 모자란 상태를 우리가 기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가뭄이 들거나 또 이상 기온으로 무슨 우박이 떨어지거나 또는 어떤 병충해가 이렇게 들러서 근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3년 내내 계속된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죠.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광받고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구성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죠.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구역원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구역장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인 것이고 부모의 역할이 그런 것이고 내가 교사라면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무릎 꿇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 또 인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사울 왕이 다윗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 사울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가 죽인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한두 지파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그렇다. 이 기브온 사람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9장에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 갈 때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와서 화친, 화평,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헌 옷과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출발할 때는 쌩쌩하게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옷도 다 헐고 곰팡이도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까지 굳이 죽일 필요가 없죠. 점령할 필요가 없죠. 가나안 땅만 점령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너희들하고는 우리가 전쟁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제 3일간 점령하며 가는 이때
여호수아 눈에 딱 비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 조금 전에 헌 옷 입고 곰팡이 핀 그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탁 여러분 와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속인 거예요. 자기네가 죽을까봐 멀리서 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근데 어떡합니까?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물 깃는 자, 허드렛 일 하는, 또 제단에 장작이 필요하니까 장작 패고 이런 일 하는 걸로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살게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 때가 되어서 이 기브온 사람을 많이 죽인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 그러니까 민족주의죠. 우리 민족이 최고고 왜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왜 이방 민족이 와서 살아,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피를 흘렸다. 그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응어리진, 한이 맺힌 그 사람들, 그들의 한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기근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른 사람의 그 눈물, 연약한 자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을 때까지 처음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깨기까지 한 45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는 기껏해야 물 깃고 장작 패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그 옛날의 약속 다 깨버린 거에 대해서 늘 가슴 아프고 한 맺힌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누구에게 말 한마디 못했는데 그것을 누가 기억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과 슬픔을 아시고 오늘 이 땅에 기근을 통해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살다가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힘없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들 기도,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나같이 백도 없는데 오늘 보니까 기억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잊었는데 나도 눈물만 있지 다 희망조차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450년, 약 500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장면입니다. 다윗이 찾아가서 말하죠. 어떻게 하면 너희의 한이 풀리겠느냐. 3절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 이제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에 보시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제는 은과 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피는 피로 갚아야 하는 그 당시에 제도고 관습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보면은 좀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그 쌍방 이 보응이 이 굉장히 아주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우리는 그 죽은 숫자를 요구하진 않고 사울의 자손, 사울이 죽였으니까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면 우리가 그들을 똑같이 우리를 죽인 그 모습 그대로 목매달아서 이렇게 처형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7명은 성경에서 7자는 뭐 완전하다, 좀 그런 완전수 개념으로 좀 대표성을 띈 거죠. 그래서 7명이 결국은 이제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습니다. 한번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그러니까 다윗이 7명을 뽑아서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겼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자, 그래서 보면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보복이 아니라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 기브온 사람들도 굉장히 신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공적 보응, 절제된 보응,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함부로 힘을 남용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리를 죽인 그런 사울의 피를 갚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들의 후손 7명 그들을 이제 목매달아 죽임으로써 오늘
기브온 사람의 원한과 눈물이 씻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브온 사람 때문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 기근이 이제 멈추면 됩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뒷부분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땅에 있었던 기근, 그 기근의 기도가 이제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9절 뒤에 있으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근을 주셔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그래. 기브온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죽인 만큼 숫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과 금의 문제는 아니니까 대표적으로 7명 완전한 그 숫자라고 알려진 7명을 주시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피는 피값으로 대신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이 땅을 위한 기도를 9절에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도 끝나고 여러분도 그냥 맘 편하게 오늘 식사도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단어가 14절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기브온 사람의 한을 풀어주었는데 왜 기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한 사건이 또 지나고 나서야 그 후에야 이 기근이 풀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또 하나의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더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기브온 사람 7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기근이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 않았죠? 근데 갑자기 이 다윗의 귀에 들려온 소식이 비가 온다는 소식이라든지 풍작이 됐다든지 뭐가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니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울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니스바는 누구냐? 아까 7명 내어줄 때 자기 자식 2명을 내어준 사람이 니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부인이었습니다. 사울의 첩, 성경대로라면 사울의 부인이었는데 거기서 2명을 내어준 겁니다. 7명 들어갈 때 2명이 들어갔습니다. 자식 죽으면 울 수 있죠.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야의 딸 니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곡식 베를 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4월 달입니다.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 오느냐? 10월 달에 이른 비가 옵니다. 이른 비. 그러면 최소 6개월간 뭐 하고 있었느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 뜨거운 모정을 보십니까? 지금 자식 시체 둘을 놓아두고 거의 6개월 동안 그 뜨거운 중동 그 열사의 땅에서 낮에는 새가 와서 우리 아들들 시체를 쪼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밤에는 들짐승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거의 6개월째 이 엄마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는 겁니다. 기근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지금 니스바가 장사를 치르지 않고 2명 아이들 둘을 놓아두고 지금 시체를 놓아두고 6개월째 지금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
이제 다윗이 하기 시작해요.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 아까 7명 니스바의 아들 둘을 포함해서 또 그 사람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러니까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또 다른 사람들 7명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누구의 묘? 기스의 묘, 사울의 아버지죠. 기스의 묘에 장사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윗이 니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왜 장사를 치르지 않고 왜 6개월째 저러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사는,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랑 좀 다른 것이, 거기는 땅을 많이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모래도 많기 때문에 바람 불면 시신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뭐 이쪽에 언덕 생겼다가 내일은 저쪽에 언덕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굴이라든지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막벨라 굴,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의 그 동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한 번 파면 그거를 한 사람에게 하나씩 파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죠. 한 번 파면 그냥 대대로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동굴, 자기 집 동굴에 거기에 사람을 누워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지나면 뼈만 남겠죠. 그러면 그 밑에 뼈 보관함이 있어요. 자기 열조 대대로 모아놓는 뼈 보관함, 거기에 또 모아놓고, 또 사람이 죽으면 또 약간 높은 데다가 사람을 누워놓고 이제 다 뼈만 남으면 다시 또 가서 밑에다 보관하고, 이렇게 계속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표현입니다. 오늘 니스바가 6개월 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듣고 왜 장례를 치르지 않지?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저들은 지금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갈 자기 아버지가 지금 그 묘실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지금 둘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얼른 생각한 것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그 죽은 사람들의 뼈와 다 이렇게 함대해서 결국 아버지 기스의 묘, 그러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도록 결국은 이 장례를 잘 치러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지금 사무엘하고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계속 살려주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보니까 네가 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것 같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 사울의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사울과 맹세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오늘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그냥 묻혀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기근이 일어나서 7명 죽게 됐고, 7명 죽다 보니까 또 나타나는 것이 니스바의 그런 울음이 있었고, 니스바의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들이 돌아갈 지금
열조가 없잖아요. 지금 장례 거기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딴 데 묻혀 있으니까 가지 못하고, 그거 보면서 사울을, 요나단의 뼈를 다시 이제 기스의 묘에 장사하는데,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있었던 그 옛날 사울과 자기가 맺었던 그 맹세를 오늘 다윗이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그때 사울과 약속했었잖아요. 사울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끊지 말아달라고, 내가 내 열조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가 약속하라고 서원했다 그랬습니다. 맹세했다고 다윗이. 근데 다윗은 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다윗도 처음에 기근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이야기가 점점 가더니, 누수 찾을 때 여기도 가고 저쪽도 가고 1층도 가고 저 식당도 가고 저 창고도 가고 막 그러듯이 그냥 이야기가 조금씩 가더니 결국에는 다윗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맹세를 지금 지키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니스바 이야기 듣다가 왜 장사 치르지 않고서 6개월 동안 지금 저 바위 위에서 저거 하고 있나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이 그냥 가슴에 쾅 하고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여기 21장 12절 보면 여러분, 다윗이 직접 갑니다. 다윗이 가서 13절에 다윗이 그곳에서, 왕이 직접 가요. 그거 하러 뭐 시키지도 않고. 그날 다윗이 받은 충격이, 그날 다윗이 깨달은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맹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약속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그런 마음이시길래, 하나님은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시길래 인간이 맹세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실까? 오늘 다윗이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450년 전에 여호수아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도 깨트려버린 그 사울의 일들을 다시 들추어내서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니스바의 그 6개월의 눈물의 모정을 통해서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실까? 왜 사람이 맹세한 것에,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집요하도록 그렇게 인생으로 하여금 그 맹세를 지키도록 하게 하실까?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맹세한 것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죠. 약속한 것도 환경에 따라서 그 약속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사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약속했지만 안 되니까 못 주는 것이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인생은 그런 거죠. 자꾸 바뀌어요. 내 힘으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그 하나님은 자신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나는, 너희는 다 잊어도 나는 잊지 않으신 하나님, 너희는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맹세했다가 잊어버리고 약속했다가 또 해로우면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태양도 지구도 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림자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리켜서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그 하나님의 속성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는 불변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언약에 기초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 기도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인자,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죠. 주의 그 국률에 변하지 않는 그 크신 사랑, 그 헤세드의 그 사랑, 절대로 불변한, 실패하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사랑, 사람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다 항상 뜨겁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죠. 아멘이십니까? 네, 긍정하지 않으셔도 옆에 부인이 있다면 쉽게 긍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첫사랑 때는 뜨겁고 아주 열렬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금세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리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첫사랑의 시간들이 있으시죠.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고서는 잠잘 수 없고, 성경을 읽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 목이 쉬도록 찬양하지 않고서는 막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 우리는 다 이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랑, 우리가 뜨거웠던 그 사랑에 호응해 주시고 답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변함없다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진실되고 공의로운 속성과 정의의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자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 힘없고 연약한 사람, 오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450년 지나도 기브온 사람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약자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존재가 먹구름 속에 가리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으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다고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불평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먹구름이 껴있어도 비행기가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 찬란한 태양이 떠 있듯이, 그 지금 있는 그 어려움 뒤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헤세드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자꾸 지쳐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뿐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로부터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며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갔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오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겨지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 그때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그 옛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을 내가 지키고 그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앞에 자신이 겸허히 굴복할 때 그때 땅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잊지 않으시는 분, 우리 인간처럼 달라지지 않으시는 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분명히 붙들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기브온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 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십시오.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기근이 끝나는 그 후에 땅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길이라도 힘을 내어 헤세드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